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 예수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보여지고 증거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 새벽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덕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또 5천 명을 먹이신 관련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떡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회 광고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첫날인 제수요일.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그런데 주일을 빼고 부활 전까지 부활 주일 전까지 그래서 한 47일 정도 보통 되죠. 이 사순절 동안에 영혼의 순례,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특강으로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어, 예수님과 영적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글을 조금 더 묵상하시도록 나눠드리게 됩니다. 이미 어제가 영일, 즉 어제가 이제
출발하는 전 준비를 하는 날로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 글을 적어 놓습니다. 뭐 따로 광고를 막 자주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이드로 받으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 글을 나눌 때 또 묵상하시고 또 주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누가복음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묵상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사순절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사순절 1일째 이제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장 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1절에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 이제 시작할 때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 내일 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죠? 여기 9장 7절의 말씀처럼 분봉왕 헤롯이 즉 세상은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또 분봉왕이라는 그 로마 수하에 있는 인간 왕의 통치하에 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는 아직도 세속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 땅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세워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승으로서 그리고 복음으로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사명을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상황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항상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무리가 되겠습니까? 즉, 크라우드. 그냥 뭐 빵 주시는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영의 양식을 주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자 제자들만 남아있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삼는 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가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제자 삼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서 계속 증거되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막 교회를 크게 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를 삼고 그런데 그 제자는 또 어떡합니까? 여기 보시면 9장 6절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이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9장 1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날이 저물어 가면 열두 사도가 나와.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일을 고난이임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두 가지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제자라는 말은 뭐죠? 스승을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 다 듣고 또 행하라는 것 다 행하고 그렇게 스승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 저는 예수님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새아침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좀 약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삶을 내가 누구를 향해서 제자 삼는. 이게 바로 사도의 사역이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보시면 9장 9절에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자,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포함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목이 베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목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도구일 육체, 바디일 따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실 때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는 영생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심지어는 요한처럼 순교하는 것도 영광의 순간이 된다. 이게 진정한 영생의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더라. 저는 이 12바구니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배불른 뿐만 아니라 진짜 풍성한 것은 각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들고 그걸 뭐 하겠어요? 또 만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12바구니의 원어적 의미는 그냥 작은 뭐 어떤 손가방이 아니라 큰 백팩 같은 겁니다. 아주 큰 걸 얘기합니다. 그걸로 제자들은 나눠주는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사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두 번째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 세 번째는 질적으로 풍성한 삶. 이런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사순절 첫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풍성함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서 무슬림권에서는 그렇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함으로 나아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주, 다음 주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공의와 올바른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 가운데 풍성하게 전파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건설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풍성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깊게 묵상함으로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40일 그리고 영원한 현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